오랜 세월 동안 헤어져 있던 두 형제 야곱과 에서는 긴 세월 동안 한 사람은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또 한 사람은 미움과 복수심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서로 안고 입을 맞추며 기쁨의 눈물을 흘림으로써 그 모든 두려움과 미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또 11절에서 존경과 사랑의 징표로 예물을 주고받는 야곱과 에서 두 형제의 상봉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드라마의 클라이맥스와 같은 감격스러운 상봉과 화해의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형제의 이러한 극적인 상봉과 화해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기대하기조차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만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형 에서는 자신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 챈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살기등등하게 달려오고 있었고, 야곱은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면서 에서의 복수의 칼날을 피할 궁리를 하기에 급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두 사람 사이에 모든 미움과 원한이 사라지고 서로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에서가 야곱의 예물을 보고 분노가 풀렸기 때문일까요? 물론 야곱이 보낸 예물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바로 회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며 지켜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서 에서를 두려워하고 그에게 예물을 바침으로 화를 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야곱은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압복나루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그의 보호하심과 축복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에서에게서 복수심을 사라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문제는 분노한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지 못한 야곱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움으로써 해결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홍야곱과 같이 심각하고 도저히 해결할 실마리조차 찾지 못할 문제 앞에 놓여지게 된다면 꼭 먼저 지금 나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 압복나루터의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분명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절에 야곱은 에서에게 나아갈 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에서에 대한 야곱의 최대의 예우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는 참회를 나타내는 겸손의 표시였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7은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야곱이 단순히 7번 절한 것이 아니라 에서 앞에서 완전히 자신을 낮추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에서가 야곱을 용서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한 야곱의 태도가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철저한 겸손은 사람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첩경이 됩니다. 반면 교만과 거만한 마음은 다툼을 일으키고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사소한 말다툼과 서로 상대방을 깔보고 무시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서로 상대방이 먼저 굽히기만을 바란다면 두 사람 사이의 분쟁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대방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어떤 분쟁도 평화롭게 해결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분쟁이 아예 일어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 14절에 야곱이 에서와 동행하기를 거절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연약한 자식들과 짐승의 새끼들을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와 그가 거느린 400명은 잘 훈련된 장정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앞서고 야곱의 식솔들이 뒤를 따른다면 아직 어린 야곱의 자식들이나 짐승의 새끼들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낮의 기온이 40도를 오르내리는 뜨거운 가나안 땅에서는 아마 하루도 못 가 지쳐 쓰러지고
심한 경우에는 일사병으로 죽기까지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에서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믿음이 강한 성도와 연약한 성도들이 함께 모인 교회에서는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지속적으로 돌봐주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참 믿음이란 겸손과 배려를 동반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사소한 말과 행동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오해나 잘못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항상 조심하며 신중하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잘못을 범할 때 심하게 책망하고 비난하는 일을 삼가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잘못을 범한 성도에 대한 심한 비난과 책망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고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도가 연약하여 잘못을 범했을 때에는 부드러운 말로 권면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상대방은 감동하여 비난과 책망받았을 때보다 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믿음도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내에서 우리 믿음의 강한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약점을 담당할 때 더욱 화목하고 성숙한 믿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됨을 기억하고 이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통해 오랜 미움과 두려움을 넘어 야곱과 에서가 다시 만나 화해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서를 두려워했던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피하고 싶은 문제와 관계가 있을 때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야곱과 에서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과 서운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하며 화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존심보다 사랑을, 미움보다 용서를, 다툼보다 평화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또한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가까운 가족과 이웃을 귀하게 여기며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참된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